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223쪽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그러니까 지난 10월 15일에 우리 산돌교회가 속한 교회들의 모임, 노회라고 하는데 전주노회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하고 국회가 안건을 처리하는 것처럼 여러 부서에서 올라온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노회인데, 그 시간에 목사 안수, 그러니까 신학을 하고 전도사를 거쳐 목사 고시를 치르고 이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목사 안수를 하는 예정자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목사 안수식에 제가 목사 안수 임직을 위한 기도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그 보고서를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8명이 목사 임직을 하는데 그 가운데 저와 동갑이 2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제 입장이 아니어도 만 66살, 우리 나이로 67세 된 사람이 목사 안수 받겠다고 보고서에 올라오면 여러분은 그 회의장에서 회원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제게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우리 당회와 공동회에 결의한 것처럼 제가 내년에 은퇴를 하기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당회 공동회 결의를 거쳐서 다 이렇게 은퇴 수순을 받고 있는데, 은퇴 예정 중에 있는데, 마무리 순서 중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똑같은 나이에 목회하겠다고, 목사로 출발하겠다고, 몇 년 전에 제가 이 전주 노회 책임 맡아서 한 해 동안 노회장으로 봉사한 일이 있는데, 그때도 노회장 직무 수행할 때도 이제 목사 안수 예정자들 면접, 개별로 면접을 하고 제대로 요건을 갖췄는가 심사를 하는데 60대에 이른 사람들을 면접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많이 만류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개님, 당신이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치르고 이런 불붙은 심정으로 목회를 하겠다고 현실에 나서고 있지만 막상 목회 현장에 가면
제가 당신이라고는 안 했지만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당신을 써줄 교회가 없습니다. 60대에 접어 이제 안수받은 분을 어느 교회에서 목사로, 담임 목사로 혹은 부목사로 쓰겠습니까? 당신이 그 교회 담임 목사라면 60된 분을 부목사로 쓰겠습니까? 이렇게 말리고 저렇게 말려봐도 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배로서 해야 될 말, 도리를 해야 되겠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 그래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라. 나중에 왜 그때 그분이 그런 말을 했는지 비로소 알게 된다. 말 안 들을 것이니까, 해봐도 소용없으니까 말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다 이거예요. 직무. 물론 그 자리에 안수 예정자 8명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책임 맡은 부서, 노예로 말하면 인사부라고 하는 부서 책임자가 보고를 하는데, 제가 안수 예정자 심사를 책임진 그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목사 안수 남발하는 거 아니냐? 교회에 그게 순기능이 되겠느냐? 그 나이 60, 만 6, 7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되며 그 사람이 섬기는 교회나 가정에 과연 신앙에 플러스 유익이 있겠느냐? 당신은 인사 책임자로서 책임과 도리를 다했다고 보느냐? 이게 상식과 도리에 합당하냐? 사명감에 불타는 젊은이가 안수받아서 목숨 걸고 목회해도 될똥말똥 하는데 인생 이 일 저 일 가운데 토막은 자기 위에 다 쓰고 나머지 꼬랑지, 꼬리 그걸 주님께 드리겠다고, 이걸 헌신할 수 있느냐 말이야. 이게 상식과 도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제 책임을 해야 되겠기에 그렇게 간절히 말렸습니다. 물론 소용없는 일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봉사 신청서 나눠드렸습니다. 24년 동안 해봤지만 몇 명 빼놓고는 안 내요. 안 내. 그냥 하던 사람이나 하지 하고 봉사도 안 해요. 우리 교회 같으면 이 바라본 찬양대 같으면 김근성 권사님처럼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팔순이 다 되도록 쭉 이렇게 봉사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귀한 일이요. 그런데 봉사 신청서 좀 써내십시오 하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타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데 내가 꼭 해야 됩니까?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교사가 부족하다 난리고 찬양대는 찬양대로 젊은 피 젊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난리인데 아무리 줘도 안 내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주님 앞에 섰을 때도 2019년 12월 1일과 8일 봉사 신청서 써내라고 줬을 때 너 긍정적으로 응답했느냐? 물었을 때 대답할 말, 그런 거 안 주던데요? 그런 말 안 들으려고 우리도 주는 거예요. 아무튼 인생의 가운데 토막 좋은 순간을 주님 위해 일하고 주님 위해 헌신하고 주님 위해 봉사하고 어린 생명을 가르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터인데, 물론 인생 끄트막에 와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나마 그것도 좋은 일인데, 젊은이가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주님 위해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목사 모임이 노인당으로 전락해서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려거든 하루라도 젊어서 해야지. 자격증 취득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것입니까?
자기 한풀이는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유익이 없어요. 찬송가에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나 오라. 교회는 죄인도 오고 의인도 오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오고 무식한 사람도 오고 부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건강한 자도 오고 병든 자도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와서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복음을 들어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 얻은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사느라고 위해 섰다 구원받을 사람, 이게 교회 공동체. 그러나 어느 누구나 오라이지만 늦은 나이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임지가 없어서 교회 찾아오는 사람 환영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노생큐야, 노생큐. 사람마다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겉으로 대충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사람마다 각기. 그러니까 누가 너는 이거 해라 좋은 점을 보고 그 어떤 장점을 발굴해야 되는 거 좋지만 일단은 자기가 성인이 돼서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어린 나이에 말고 자기 자신의 역량과 IQ와 경향을 대충 잘 살펴보면 정직하게 보면 해야 될 일을 알 수 있어요. 뭐 여러분을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저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더 젊었을 때 더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를 파스하고 정치를 했으면 좋았겠다. 아니면 사업을 했으면 좋았겠다. 제가 저 자신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청년 시절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목사로 부름받아서 사실 성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갈고 닦고 다듬어져서 그나마 이 정도 지금 목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0절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반복한 것처럼 강조한 것처럼 철의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 아니라. 철의 연장 날, 목사면 목사로서 철의 연장 날을 갈고 정치가는 정치가로, 교육가는 교육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 철의 연장 날을 갈아서 성공하기에 유익한 지혜로운 처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성품이나 여러 가지 면에 타고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목사 되기 위해서 철의 연장 날을 가는 것처럼 때로는 인격과 때로는 영성과 때로는 지성과 때로는 인내를 갈고 닦아 시원치 않지만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친구 목사들, 선후배 목사들을 보면 태생이 목사인 사람이 있어요. 태생이. 온유하지, 겸손하지, 목사로서 꼭 필요한 음악적인 소양도 타고났지. 등등 목회자로서의 소양을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고났으니까.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잘 되니까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소명을 받아서 대학 아예 신학을 하고 일찍이 목회길에 들어선 친구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예를 들어서 농구 대통령이라고는 허재, 두 아들 허웅하고 허훈이 농구하는 거 보면 몸이 알아서 돌아가더만 보니까. 그 보니까 노력해서 돌아가는 몸이 아니요. 알아서 돌아가, 알아서. 아버지 등을 보고 저도 모르게 따라대는 거예요.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아들 이정우 고등학교 졸업은 2년밖에 안 됐는데 야구하는 거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배우 아버지나 어머니를 둔 2세대 배우들 보면 연기하는 것 보면 어찌 그리 젊은 나이에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피는 못 속여. 타고난 것.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종사하면 그게 복이요, 그게 복.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즘 쓰는 말로 하자면 그 어드밴티지. 자기도 모르게 몸과 마음과 영혼, 삶에 그냥 덕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목사 아들들 중에 목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타고나고 보고 배우고 등을 보고, 아버지 목회한 거 등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태생이 목사인 친구,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저희 아들 결혼할 때 결혼식 축하하는데 안 왔어요.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해보면 아무리 꼭 가야 될 일도 교회 목회에 뭔가 걸리면, 교회 일과 중복이 되면 목회 우선, 소위 뭐 아메리카 퍼스트 하는 것처럼 목회 퍼스트, 나머지는 일단 뒤로 다 미뤄지게 돼 있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있었거니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들 결혼할 즈음 전후해서 2번의 수술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약간의 섭섭한 그건 사라지고 미안해지잖아요, 내가. 응? 전화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병문안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서 미안하다. 응? 그거로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마주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꼭 좀 만나러 전주 좀 가야겠다. 와라. 친구 부부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갔습니다. 친구가 돌아간 다음에 제 아내가 여보 그 아무개 사모가 이 봉투를 주고 갔어요. 봉투를 내놔요. 아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들 결혼식에 모든 것이 마음에 걸려서 마땅히 와서 축하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비록 암수술 2차례 받느라고 불가피하게 못 왔지만 그때 얼굴을 못 내밀어서 늘 마음에 걸렸다. 이유가 악당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친한 친구 아들 결혼식의 모든 것이 그에게는 일종의 그 순간에 풀어야 될 숙제였다. 해야 할 숙제를 아무리 힘들고 늦더라도 풀어야 개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름치게 해요. 이게 불편해요. 그게 바로 숙제예요. 1일 그날 풀어야 될 숙제도 있고, 주간 그 주간에 풀어야 될 주간 숙제도 있고, 절 분기별로 풀어야 될 숙제도 있고, 연 단위로 풀어야 될 숙제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청소년기에 풀어야 될 숙제도 있고, 청년기에 풀어야 될 숙제도 있고, 장년기에 풀어야 될 숙제도 있고, 노년기에 풀어야 될 숙제도 있어요. 평생 언젠가는 풀어야 될 숙제, 이걸 인생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소명 혹은 사명,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해야 되고 죽더라도 해야 되는 거, 이게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마땅히 해결해야 비로소 개운하고, 비로소 평안하고, 비로소 샬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천상병 시인의 쉽기마냥 내 인생 소풍 마치는 날 가서 행복했다고, 즐거웠다고, 감사했다고, 잘 살았다고 고백하려거든 인생 숙제 무엇이든지 끝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마무리해야 된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안개와 같은 인생, 주님 뜻에 따라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주님 뜻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세요.
거기서 우리가 선하면 착한 것을 생각하는데, 물론 착한 것을 포함해서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도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죄다, 이거 죄다. 그렇습니다. 인생 숙제하지 아니하면 악한 종, 게으른 종, 죄가 된다, 이거. 그래서 슬피 울고 가슴을 친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여러분의 인생 숙제, 믿음으로 살면서 감당해야 될 인생 숙제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가서 유구무원 이분이스되 말을 하지보다는 유구무원되지 아니하려면, 착하고 충성된 종 아무개야 너 참 잘 살다 왔구나 칭찬받으려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인생 숙제가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은사 따라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은혜, 능력, 축복 따라서 그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주님 말씀합니다. 헤롯이 주님을 죽이려 하니 여기를 떠나소서 권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저 여우 헤롯에게 말하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숙제요, 숙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도 가야 할 길, 이게 주님의 숙제였다, 이거. 헤롯이 여우 노릇을 합니다. 헤롯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그에게 죽음을 당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굳게 이루리라, 이거.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대속의 죽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 그 십자가의 죽음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의 길을 가리라. 인생 숙제 감당하리라, 이거. 주님 위에 예비하신 십자가의 길, 대속의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리라, 이거.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인생 숙제, 주님의 사명이다, 이거.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기름 짜내는 틀과 같이 기름을 짜내듯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피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것이 내 원인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셔서 첫 번에 기도하고 오니까 함께 데리고 갔던 제자들이 자고 졸고 있어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니까 더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도 역시 기도하고 간절히 피땀 눈물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여전히 자고 졸고 있습니다. 아직도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쉬운 마음으로 책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 후 비로소 주님의 심령에 샬롬 평강이 왔어요. 여전히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까 책망하듯이 하자면, 그렇게 말했건만 아직도 자냐?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인생 숙제. 하나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비로소 마음의 여유, 평안,
기쁨, 이게 가져가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봉사하든 말든,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다른 사람이 내게 힘을 주든 말든 상관없이 이제는 자고 쉬라. 그 말은 주님이 이미 샬롬 평안이 왔다 이거. 언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렇군.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샬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생 숙제를, 내 감당할 숙제를 잘 감당하면 너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할 샬롬 평강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야. 알아주건 알아주건, 대우 받건 말건, 박수 치건 말건 상관없어요. 인생 숙제 해결해야 비로소 샬롬, 여유,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 비록 제자들이 졸며 잠여 깨어있지 못해도 기도로 전진하고 소명을 성취했다라 이것입니다. 주님 가실 길, 십자가의 길 잘 감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는 그 길로 담대히 전진할 수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목숨을 걸고 따르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 숙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에서 복음 위에 목숨을 건 사람, 증인이 됐어요. 제자가 됐어요. 사도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상을 받고 못 받고 이것 떠나서, 누가 박수 쳐주고 안 쳐주고 이것 떠나서, 누가 알아주건 말건 이것 떠나서 마땅히 부득불 당연히 해야 될 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인생 숙제 외면하면 샬롬 없습니다. 죽어도 눈을 편히 감지 못합니다. 끌끌 아쉬워하며 천국문에서 유구무원한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을,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다. 사실 여러분, 인생 다 알고 살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게 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과정, 헌신의 과정, 인생 숙제해가는 과정 다 알 수 없고 알고는 못 갈 길도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이모저모 사람을 통해서나 기도 중에 알려주시는데 결박과 환난이, 죽음이 기다린다 하나. 때로는 결박, 환난, 죽음, 조롱, 핍박, 이게 예비된 길이었다 이거예요. 주님 계신 저 천국 가면 예비하신 면류관 받았으려니와 천국 가는 길은 험한 길이다 말이에요. 가시밭길이다 이거예요.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때로 형통할 수도 있고 때로 핍박을 받는 길일 수도 있다. 그래서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 역경 중일 때는 생각하라. 생각. 사람마다 생각할 것이 다양하겠지만 뭐니 해도 주님의 십자가, 나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당치 못할 일이 없어요. 목숨까지 바쳤는데 더 이상 우리가 뭘 그렇게 망설이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적어도 좁은 문 생명길로 가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보니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빚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여러 사람보다 많이 수고하고 충성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숙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헌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다.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리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빚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진 자라고 하죠. 빚진 자.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인생 숙제하다 보면 숙제할 수 있는 것도 은혜로구나. 은혜 받은 사람이다. 빚 갚는 심정으로 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인생 숙제하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자기가 만난 사람의 피에 대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서 내가 전해서 그가 들었으면 내가 그를 얻은 것이고, 혹시 내가 전했는데 그가 듣지 아니하면 그건 내 책임 아니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그 책임은 듣지 않는 자에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니라. 마땅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해야 될 복음 전하고 수고해야 될 숙제 다 했다 이것입니다. 산도로 가족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인생 숙제가 무엇입니까?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 유구무원 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게 맡겨준 사람에게 내가 복음 잘 전하고 생명의 향기 잘 바랬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잘 살았다 아무개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면류관 수도로 내가 감당할 인생 숙제, 오늘도 내일도 남은 금년도 내년에도 천국 가기까지 잘 감당하셔서 천국문에서 대답할 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대답할 말 할 수 있도록 인생 숙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